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많은 장 중에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한 장이 믿음.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그렇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장. 이렇게 이제 11장,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절, 2절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실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길과도 같고 발판과도 같은 것이다. 어떤 면에 밥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그냥 손에다만 주지 않잖아요. 상이 있어야 반찬도 주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데 발판이나 밥상 같은 일을 한다. 또 믿음은 현찰과도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캐시 좋아하시죠? 믿음은 현찰과도 같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아요. 만능은 아니지만 돈으로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듯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교환받을 수가 있어요. 뭐 같은 거냐면은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만년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게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만년필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우주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은 내가 믿음을 드리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야. 아멘. 세상에는 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또 알거지도 되고 그래.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자.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도 없고 얻어도 조금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믿음의 모든 것들을 큰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찾아서 인생 동안에 더 많은 큰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11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죠? 우리 미래도 안 보여요.
그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찾아서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짧은 인생길에서 풍성한 삶, 형통하는 삶, 창조적이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게 그죠? 세계 선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끼우는 일과 우리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100% 휴거받도록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커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요새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구원파. 그렇죠? 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은, 자, 그래 너 구원 받았냐?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나에게 좀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 헛된 믿음, 속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읽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실제 삶에 아무 열매도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응? 우리 남편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음 안 봐도 소용없어. 다른 사람 돈 아무리 많이 가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커져야 돼. 내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경은요 항상 주님이 이렇게 응답할 때는 꼭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놓아야 되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 내가 구원받은 축복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첫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여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의에 이르는 것밖에 안 돼요.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찾았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혼자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교권의 불교권, 주로 유교권, 이 샤머니즘 세계에서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란 조용하고 경건하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그러고 거룩하게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태도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든다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런 찬양도 크게 하고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어느 교회 가면요 아주 조용히 해가지고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런 거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아멘 소리도 하고 찬양도 기뻐야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태도는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 나온 잔재의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 태도는. 그래서 조용히 경건하게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반응.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저들이 뭐하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도 없고 기독교를 일개의 윤리 도덕적인 종교에 멀몰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멘 합시다. 만나지 않았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에게서 너는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만 믿는 것 같은 사람, 조용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고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어떤 외면적인 모양은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하거나 고백하거나 말로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 그런 신앙. 자,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기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뭐라고 준 거예요? 세상 말을 크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안 하면은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강한 무기를 주었는데요. 뭔지 아세요? 그게 입이에요. 입은 말이죠.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입만 잘 사용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근데 입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마다 죽이고 사람마다 쓰러뜨리고 상처 입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 오시면 방언하게 하잖아요. 그 방언은 뭐냐? 내 입을 내가 사로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앞에 성령님 오셨을 때 우리 온 사지백체 중에서 제일 먼저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혀 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변화되면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제일 먼저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충만한 거는 뭘 보면 하느냐 하면은 입을 보면 하는 게 입. 옆 사람 입 좀 봅시다. 잘생겼네. 그래서 딴 걸 보고 이렇게 뭐 관상 보고 뭐 충만하다 안 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형통하는 삶을 사는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는 너희들 입을 넓게 열어서 쓸데없는 무익한 말 좀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해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은혜가 충만하다면 뭐가 나오겠어? 그런 하나.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기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사랑, 믿음, 소망, 능력 이런 걸 채우면 그게 저절로. 근데 내가 짜증내고 화나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뭐 세속관념 많이 모르면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야 이거 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믿을 놈이 없다, 막 이런 말만 나오게 된다고요. 악한 사람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항상 입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새벽기도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생애를 보면 언제든지 가면 딴 말 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 입에서 제가 보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항상 나오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보증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는 거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 축복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꿀송이 같이 달아. 그게 좋아. 그러면은 맞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걸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나깨나. 그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더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덕에 여러분 더.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우리 새성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들림받게 할까? 아멘.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할까? 그러니까 맨날 자나깨나 하는 게 주야로 묵상을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좋은 재료. 그러니까 맨날 그거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 그냥 요새는 그냥 여기 취해가지고 살아요. 취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거 절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가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야. 뭘로? 말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다른 거 안 나가. 사랑이 나가고 믿음이 나가고 소망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지혜가 나가고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없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많이 만나면요 골치가 아파요. 전파가 이렇게 전염이 돼. 전염. 나는 노래방 일생에 한 번 처음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난 왜 그림 보고 노래하는가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런 데 가면은 그 뭐가 오부터 오는지 세상 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룩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뽑았다, 다르다 이렇게 분별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 마귀, 죽음,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가지고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께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불평에 말하면 안 돼. 원망에 말하면 안 돼. 염려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내 속에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찬송할 때 이게 빠져나가는 거야. 들어오기도 하지만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온 가장 믿음에 위대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시인을 했습니다. 미리 고백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100살 때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었잖아요. 자기 아기를 그 이삭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왜? 자기 부인이 이제 애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100살 때 애를 얻었어요. 근데 한 17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벌써 100살 때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린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했을 때 만약에 그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럴까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고. 그런데 그가 모리아 산으로 그 자기 종들하고 짐을 지어가지고 뗄나무까지 해서 그 이삭을 배워가지고 가는데 중간 3일 길을 가는데 아무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삭이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는 어디 있나이까? 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번제할 어린 그러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렇게 시인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얘를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어떤 믿음이었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야 하리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좋은 쪽으로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이란 단어에 만약. 예수님에게도 뭐라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그냥 뚝뚝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시험했으니까 우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시험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기면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만일이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은 it is written.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야 마귀야 그러지 마.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된 말씀을 말로 전파하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됨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망상을 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믿은 줄로 알아야 돼요. 그 말도 하나님 응답되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쪽팔리면 어떡하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내가 쪽팔릴 일 하나 없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고요. 믿음의 반대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윗은 가장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을 보면 골리앗을 딱 만났어요. 근데 키가 컸던 사울이라든가 군대 장관들이 그 40일 동안 뭐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들 벌벌 떨었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정말. 그랬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다 깨끗 못 쓰는데 다윗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월 4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곤디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다음에 뭐를 오늘 이렇게 벌써 이제 입으로 신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게 안 붙여졌습니다. 근데 붙이신다는 거야. 앞에 놓고. 대단하죠. 근데 이 말씀 들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리 신하는 거야. 미리. 그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대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말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미리 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사람은 없어요. 마귀도 대적 못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첫째는 입으로 신하는 거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말만 하고 또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행함이 따라가죠. 하나님 우리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성경은 네 몸은 내 것이다. 왜? 값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세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어디다 쓰라고 우리를 사셨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 몸을 값주고 생각해요. 가장 비싸게 산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 100만 불짜리? 예수님짜리. 야, 우리 수준이 높아. 이 우주보다 큰 예수님짜리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 위대한 믿음에서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 산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거기 앞에 조문이야.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를 보여드렸어요. 행함으로. 그래서 가인은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리다가 그는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들림의 표본이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림 받아요?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동행하면 그건 100% 들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동행이란 말은 딴 게 아니고요. 손잡고 같이 다니다는 뜻도 되고 walk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같이 동행이라는 건 같이 다니는 게 같이 모든 걸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아멘 합시다. 네, 성령을 따라서 같이 동행 어딜 가든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뜻도 행동이 똑같아지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굴 대표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로 보여? 행동으로 보여야 돼. 행동. 여러분 이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영광.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혜. 하나님 몸을 돈 주고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100년 후에 있을 물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치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방주 만드는 거 행하는 거예요. 방주에 만들어져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뭐가 따라가야 돼?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게 되는 하나. 그게 뭐야? 하나님께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장 20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설교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 여러분, 언제 사람이 불쾌한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속이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남에게 속으면. 근데 언제 또 화가 날까요? 우리가 남에게 사기를 당하면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그걸 몰라. 자기를 속이면서도.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는 속이는 자예요. 성령.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14절에도요,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믿음이 그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건 들림도 못 받아. 행함이 없는. 그래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소중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순종의 죄. 그래서 구약의 대표가 사울이에요. 사울. 불순종. 야고보서 2장 20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보다 저 바닷가를 보니까 이렇게 배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가서 그 빈 배를 있었는데 거기 누가 탔어요? 베드로가 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따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여 뭐라 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군데? 근데 아마 말씀을 들었을 때 벌써 아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고집 같으면 뭐라 그래?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유, 듣기 싫습니다. 나 고기 많이 잡았는데 뭘 고기 또 잡으라고 그래요? 난 들어가 쉬어야 됩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고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여기 전문가인데 당신 고기 한 마리를 잡아본 사람이냐? 이렇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래? 하고 그리 한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없어. 아무 기적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이건 내일서부터 새벽기도를 해야지, 심야기도를 해야지, 내가 전도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하면 그 시간부터 해야 돼. 그 시간. 뒤로 미루면 안 돼. 뒤로 미루. 현재 시간은 누구 시간에? 하나님 시간이고 내일 미래로 미루는 거는 마귀 하는 거예요. 저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베드로가 그날 그물을 내리려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 그러니까 자기 배가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배가 그 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위대한 베드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생 살아가면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좀 기적과 놀라운, 그렇죠? 큰 기적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물론 여러분 여기 나와도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큰 기적, 큰 응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이 사건 때문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걸 세상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통박을 잰다고 그래요. 그 통박 같은 거 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좀 뭐가 잘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면 돼. 가라 그러면 가면 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겠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이다. 구원 취소해야 되는 거 잘 몰라요. 배도하는 거 몰라. 믿음을 버리는 것도 몰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거짓말에 거짓말.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100%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야. 아멘. 믿음대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 있어요. 7일간 24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요. 24시간. 우리는 지금 숫자가 안 돼서 안 돼. 숫자가 200명, 300명이 되면 조를 짜가지고 나와. 그래 일주일 7일간 매일 24시간을 교회를 비우지 않고 기도해. 그게 들림만은 비결이에요.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여러분 가능하다면 열심히 참여하면 그만큼 복을 받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심고 거둠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돼. 좋은 열매. 말씀은 씨앗과 같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걸 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의 적은 연구라 진실로 너희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아요. 겨자씨 못 보이는 몰라. 좁쌀보다 더 작아. 정말 보일 듯 말 듯할 적어요. 겨자씨가. 그런데 그 겨자씨가 보이지 않게 적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생명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앞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 땅에 심어야 돼. 편의에서 맨날 겨자씨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겨자씨 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 말씀이 겨자씨와 똑같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심어야 돼. 심어야 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래서 말했어요. 이와 같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적 법칙도 똑같아요. 우리가 심는 것마다 거둬요. 심는 것마다 거둬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약에 보면요, 마리아 알죠? 우리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모았던 지참금 그죠? 나드 옥합 한 병이 지금 말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치 돈이에요. 지금 돈 한 3천만 원 넘겠죠? 그 정도의 돈을 예수님의 장사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서나 이 사실이 기념되리라고 축복을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이 마리아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음으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공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건강, 생명, 가정, 우리 전부 진짜 공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청직이야. 사용권만 있는 거야. 사용권.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만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첫째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우리의 몸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세요. 아멘도 안 하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생각을 아예 버리라고 이제부터. 그게 충만한 생활이고 들림받는 생활. 그래서 이 몸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가장 영광스러운 일.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이걸 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려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게 우리의 몸이거든요. 몸은 인생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주게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거든요. 예, 시간을 주를 위해 쓰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세상 사람 맨날 그러지 않습니다.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런 시간 막 합니다. 근데 바쁠수록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 바쁘다,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막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 진짜 시간을 드리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만나는 사람의 시간을 전부 단축시켜줘. 어느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5시간을 할 거 1시간을 끝낼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또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시간을 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돼요? 아까 몸, 시간, 세 번째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은 제가 늘 강조하죠. 돈이나 물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쓰는 사람에게는 물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잘못 쓰는 사람은 돈은 백발백중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돈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게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면 어렵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끊임없이 말하기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옆사람 축복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물질로도 이러이러한 주의 일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면 닫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진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여기 예를 들어 100평이 있다 칩시다. 여기서 저절로 나겠지 믿습니다. 그러면 나옵니까? 여기다가 보리를 심든 콩을 심든 내가 심을 거 내가 원하면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 가꿔줘야 돼. 매일 기도하면서 가꿔줘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헌금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심는다 그래서 빚내서 심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분량으로 심으면 돼. 믿음으로. 그럼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가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곱해서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첫째,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난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심고 거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렇죠?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간도 더 많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서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승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